어제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는데요. 성의 관점에서 다뤘기 때문에 좀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합니까? 이것은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의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혼란과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언제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내 느낌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외면한 채 내 생각을 의지하다가 큰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멀어지게 하죠. 결혼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들어줄 테니 나만 잘 따라와라. 그 사단의 뒤를 따라가다가는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한 채 자기 좋을 대로 선택했다가 불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간중간에 말씀 전하면서 일도를 하고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비참한 말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단일 왕국이 여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남북이 분열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11장 1절에서 11장입니다. 3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 이어 이제 왕이 되는데요. 3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율법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1천만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큼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뿐 아니라 7년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그리고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솔로몬이 9장에 넘으면서 좀 어둠의 그 조짐이 보이는데요.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절정을 다다르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과 여자와 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많은 잠언과 시편을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혜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그러나 그 지혜로 여인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데 사용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솔로몬의 삶을 망가지게 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정 정치에서는 인접 국가의 왕실과 혼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 결혼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첩에 3장 1절에 바라오의 딸과 결혼한 그의 일대기, 그의 역사의 첫 시작이 바라오의 딸과 결혼한 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것의 일환으로 바라오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명 한 명 늘어나죠. 그리고 많은 처첩들을 둡니다. 처음 의도와 달리 점차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방인이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율법에서는 이런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손을 넣고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 14절부터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을 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이제 거의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훈계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 너희는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 마음 마침내 너희 마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예,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 표지판을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11장 2절에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즉 후반절에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솔로몬은 말씀을 짓밟았습니다. 3절 4절입니다. 11장 3절 4절 다시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했을 뿐인데 그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혼은 단순히 남녀 두 육체가 만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연합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혼 문제만큼은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의 이 문제만큼은 마음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 보일 수 있죠. 훨씬 조건이 더 나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 전에 저 사람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생각같이 보이지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성전까지 지은 그 솔로몬이 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결혼 전에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함께 제사 드리겠다. 솔로몬인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앞에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눈에 좋은 사람과 사귈 수가 있었으니까요. 결단을 내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음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그 먼 타국 땅, 거의 일주일 이상 걸었을 거예요. 그 멀리까지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동족인 리브가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각한 이웃 중에서 그들 개종시켜서 결혼하면 되지 왜 그렇게 멀리까지 보냈을까요? 그만큼 결혼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이에는 결혼 문제나 성 문제에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관대하니까 그 문화가 어느 사이에 우리의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야에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계약, 결혼, 이혼 이런 단어들은 그렇게 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이지 남에게 판단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방 신들을 따르고 있는 슬픈 현실을 봅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같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여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 않고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서는 죄가 아니고 흠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내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전을 짓던 그 손으로 이제 이방 신을 위하여서 산당을 짓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라 하는데 나는 아니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박는 거예요. 8절에서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절절히 보여집니다. 9절에서는 솔로몬이 스스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럽게도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임재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런 일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 솔로몬은 좀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도서는 아마 이때쯤 돼서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말씀 2군데만 한번 보겠는데 손을 넣으시고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적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본문 10절에 특히 주목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입니다. 나. 내 눈, 내가, 내 마음, 내 마음. 나라는 자아는 자신이 서프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판단 기준, 행동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데 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질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것이 타락의 뿌리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죠. 그런데 그 시초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사기에서 블레셋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건 관계없어요.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의 부모를 만류했어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랍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앞으로도 이 점에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지금 어느 곳에 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 유혹이 있다고 하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인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물어봤습니까? 교제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면 삼성처럼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나를 위하여 그 사람과 사귀게 해달라고 은연 중에 빌고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그런 나를 응원해 주기를 원치 않나요? 이런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다시 전도서 폈으면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 전도서 12장 끝절 이 말씀이 솔로몬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 말씀에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내가 없습니다. 내가 있습니까? 대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것을 깨우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시간이 그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멋대로 살다 가다가 언젠가는 깨우치겠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에서 확실히 마음에 정하고 정리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죄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의 반대로 회복과 부흥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해야 될 곳이에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적으로 알아요. 불행하다는 것을. 불편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후반에 보면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영적 개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지켰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기의 삶을 회복해 갑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방 백성과 혼인한 자신들을 보고 기가 막혀서 그 말씀 앞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 혼인을 정리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이미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 일을 할지라도 과감히 정리합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문제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서 13장 26절 27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솔로몬이 잘못한 그 잘못을 다시 또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께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구약 말씀이고 신약 말씀은 달라. 정말 그럴까요? 신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8절에는 음행하다가 9절에는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그리고 10절에는 원망하다가 이렇게 나오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말씀은 지금까지 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게 되고 우리에게 경고 표지판이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관용과 화목의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그리고 13절 끝에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4절에 와서 주제를 바꿉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성도들이 마음을 넓히다가 세상의 삶의 방식과 죄를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염려하에 서둘러서 바울이 이제 믿지 않는 자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의 문제점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 7장 39절에 보면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가 재혼할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너희는 주 안에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혼을 주 안에서 하라고 하면 초혼은 오직 하겠어요? 고린도전후서 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결혼해서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결혼하면 뭐 믿든 믿지 않든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둘이 한 집에 산다해서 한 몸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결혼은 한 몸이라 할 때는 영, 혼, 육 삼위일체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몸만 결혼해야 한데서 그 결혼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으면 원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날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이렇게 선택해 나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굳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서까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면서 결혼해야 할까요? 우리들 중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아도 평생 말씀을 불순한 대가로 본인이 그 대가를 본인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있노라면 도시락을 싸 들고라서라도 말리고 싶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되는 자는 넘어집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해갖고 아직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면, 그런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배우자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믿는 그 배우자 때문에 여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혼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속히 먼저 믿은 배우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가정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 상대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해갖고 지금은 믿은 경우라면 더 이상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그 배우자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구하게 룻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 남편이 없더라도 이 룻은 남편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우리들 중에 지금 믿지 않는 자와 교제 가운데 있다거나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여러 가지 선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정리하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배우자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믿는 자와 교제하려고 있다가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힘드시겠지만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면 안 될까요? 이 교제는 이게 멍에죠.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밭을 갈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 팀을 이루는 거예요. 팀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디도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삶의 스타일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하는 자요, 악도가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아 있죠.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육체의 충동과 본능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삽니다. 실제로 그래요. 직장 안에서도 봐도 정말 결혼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그렇게 제의식도 없고요. 자랑으로, 오히려 자랑으로 여겨요. 자기 실적으로 여겨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뭔가 미개인처럼 취급받아요. 그게 오늘날 녹과 같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 들 때 우리는 말씀으로 정화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서로 피차 미워하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반면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나요? 빌립보서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은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보죠. 그리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려 하고자 열심을 내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정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기 때문에 좋은 평판이 따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요. 이런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가지의 성질이 있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이 결혼한 데서 한 집에 산 데서 그 결혼이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나의 그 영생의 삶을 포기하고 그 남편에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솔로몬 반후자를 선택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서로 다름에도 교제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왜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갈등도 없고 제식이 없다면 그것은 병든 증거예요. 건강하면 괴롭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찔리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을 근심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 참 좋지 않으세요? 좋지 않아요.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 유혹이 오고 제한이 올 때 우리는 노라고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예만 된다 해서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는 것도 예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스 이렇게 해야 되지 내 뜻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죠. 처음 하와에게 강구한 뱀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게 하와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 이렇게 하다가 사단이 바로 공격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는 자 멍이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주변에 우리가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어때? 뭐 이렇게 하다가 나 이게 괜찮아. 사단은 죄를 범상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랑 교제해야 됩니까? 좋은 사람이어야 되죠. 구원받은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모나 여기서 좋은 사람은 예모나 외형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라면 이런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형제라면 생각하지 말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적극적으로 찾는 형제, 최우선의 관심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는 형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그 형제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건은 살면서 채워가면 돼요. 돈, 직장, 생김새, 집안 배경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라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라면 둘이서 결혼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형제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자매라면 여러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시라고 했어요. 외형적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매, 절제하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한 자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자매, 잘 격려하고 내면의 영적 성숙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자매, 이런 자매라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건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제 자매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내가
그런 형제, 그런 자매가 되면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보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눈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초기 솔로몬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다른 신과 교제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시작은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남녀가 만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연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따르는 것을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버린 때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지금 그냥 지나간 데에서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누구랑 교제하다가 왔느냐?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읽은 느헤미야서 말씀에 의하면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점에서 교회는 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동일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구약의 교훈들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이를 깨뜨리고 있는 바울은 단순하게 정의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리고 결혼을 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직도 한쪽이 믿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믿는 경우라면 루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나는 누구와 교제해야 합니까? 나의 생각이 굳혀지고 내 행동이 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